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오늘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는 새로운 도성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민족들입니다. 새로운 도성은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9절에 보면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왜 새 예루살렘, 그 큰 도성이 어린 양의 신부인 아내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 관련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살아있는 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 돌이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건물의 그 비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 간다, 자란다, 자라는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성전에 거기 기둥도 있고요, 또 터전도 있죠. 또 하나는 다니엘 2장에 보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나오는데요. 그 돌은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의 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아내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정혼했다 그렇게 그 말하고요. 정혼했다 그렇게. 그리고 약혼 관계에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는 혼인식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래서 그 큰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를 도는 달처럼, 하나의 위성처럼 그렇게 지구와 그렇게 공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지구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구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도성은 이 피라미드를 이중으로 붙여놓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위에 있고 또 꼭지점이 아래에 있죠. 그래서 꼭지점이 아래에 지구 표면과 그렇게 닿을 때는 접촉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형태로 이제 존재하겠죠. 그렇게 존재하든지 아니면은 지구 위성처럼 그렇게 내려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서 그 주요 되어지는 요소는 이제 벽옥인데, 벽옥은 이제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탄소가 이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면은 다이아몬드가 되어지죠. 압력이 덜해지면은 이제 연필심, 그것도 탄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토성의 주 성분은 바로 벽옥인데, 이것은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정같이 맑고 그랬습니다. 아주 투명한, 나중에 이제 금도 나오지만은요, 아주 투명한 금입니다. 순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밝은 별과 같이 이렇게 빛나는 토성이 될 것입니다. 12절에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은 실체이고요. 그 하늘에 있는 실체를 땅에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형과 또 실체의 관계이죠. 그래서 하늘에는 실제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그 모형으로 보여주셨죠. 패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고 이대로 땅에다가 그것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것이 이제 모세의 그 성막입니다. 성전이 건립되고 나서 거기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어지죠. 성벽이 이제 건립이 되어지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은 거기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이제 지어지는데 그 성벽에 많은 문들이 있죠. 그 문들도 이 모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실체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12대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과 매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로 가실 때에 친히 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되시고요.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길 자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셋째 그 하늘을 여는 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소유하고 있고 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13절에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토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이름이 새겨진 기초석이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거기 문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문들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또 천사도 같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15절에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측량했는데 측량되어지는 잣대가 이제 금 갈대라 그렇게 말했죠.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면 이 12,000 스터디온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도량형으로 계산을 해보면 2,400km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길이가 2,400km, 너비가 2,400km.
그리고 높이도 2,400km예요. 그러니까 높이를 우선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 1층 높이를 3m로 그렇게 가정한다고 해보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약 80만 층에 해당되지는 높이예요. 80만 층.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건물이 서울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대요. 자부심 가지십시오. 해운대에 있는 그 건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몇 층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보면 여기에 그 새 예루살렘의 높이가 2,400km 정도 된다. 그 정도입니다. 또 거기에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토성 안에 거주할 경우, 그러면 우리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70억 명 정도다 그렇게 다 들어간다. 동시에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한 사람당 할당되어지는 그 평수가 1,200평 정도 됩니다. 1,200평에는 무엇이 포함되는 것이냐? 단층집이고요. 뭐 층수 높아야 좋을 거 없죠. 단층집이고 마당이 있고 정원이 있고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이제 높이죠. 높이까지 2,400km를 계산을 하면 라카만 목사님이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구원받은 그 수를 약 80억 명이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요,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이 3m의 단층 건물 286평을 사람에게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혼에서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의 맑은 유리 같은 투명한 금으로 만들어진 자기 아파트에 거주한다. 그래서 22장까지 이제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는요, 일단 이제 도성이죠. 새 예루살렘은 도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도성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면 에덴의 동산의 성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도시만 있다라고 한다면 좀 삭막할 것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자연만 있다. 아담이 있을 때는 거기는 건물이 없으니까요, 도성이 없으니까 또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이 도성, 큰 도성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거기 영광 중에 있는 그의 처소는 순금으로 된 방이 15개쯤 되며 거기서 영원을 사는 거룩한 친구들과 교제한다.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지만은요, 올라가 보면 이제 교제가 완전해집니다. 완전한 교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또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 교제이죠. 그 하나님의 교제예요. 그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한 교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그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 안에 식탁에 우리를 앉혀 주신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육신적인 요소가 순간적으로 발동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자백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찔림을 주는 순간, 양심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믿음으로 자백하죠. 회개하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단절되었다가 회복되고. 그러나 이 위에 올라가 보면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무조건 생명 연장에만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병이 없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오래 사는데 아마 100세 이상 살았는데 한 20년 동안을
병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살았다. 지금 그 스위스인가? 거기에 거기 그 안락사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8명인가 그렇게 그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등록할 정도라면 돈이 꽤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것이 한계예요. 지금 일본 포함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간병 살인입니다. 그렇게 막 50년, 60년을 같이 해왔던 가장 이렇게 그 사랑했던 남편이 아내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견디다 못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야 되고요. 그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피부로 가까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락사 문제는요, 이건 뭐 동성애 이 부분만 지금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합법화 시키는 그 국가들도 많고요. 미국 같은 데도 그것을 승인하는 그 부분도 많고, 이 기독교계에서 점점 더 그 교단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어떤 그 감리교 교단이 있는데 그 이미 승인해 버렸어요. 지난주에 승인했습니다. 동성애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교단에서 탈퇴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 못 가요. 그러나 그것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락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연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연명 그 조치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미리미리 쓰고 거기에다 그 작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은 점점 더 심하게 될 텐데,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요,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고. 수명은 연장되죠. 통신 기술 문명은 더 발달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존엄, 사람의 인간성, 그것은요 점점 기계 다루듯이 한다. 사람을 사고 팔고 이건 뭐 다 당연시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냥 생명 연장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대하면 무엇이 되죠? 죽지 않고 계속 고통만 가중돼요. 그것이 지옥이라고요. 그 부분과 계속해서 흡사해 달아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냥 불태워지기 위해서 지금 불쏘시개로 있을 뿐이다. 코로나 이거 해결되면은 뭐 다 해결되는 것인가요? 더 무서운 거 또 나오겠죠. 더 지독한 거 나오게 돼 있다고요. 성경을 아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대환란을 향해서 계속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도 엄청난 가속도 붙어가지고서 진행 중인 것인데, 막 여기서는 막 천하태평으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돼서요, 지금 대환란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이죠.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부르짖음도 없고요, 울부짖음도 없어요. 보이스피싱도 없고, 무슨 쓰레기 처리, 하치장, 병원, 경찰, 법원,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간병살인,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위협받지 않은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은 친구들과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33세 반의 남자의 모습. 죄 없는,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은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었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보다 더 우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7절에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동격 동일시하죠. 사람과 천사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것은 천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올라가면 장가가지 않죠. 시집가지 않죠.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3세에 남성으로 다 변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세 반의 남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영원에서. 그러나 영원에 들어가는 천년 왕국을 지나서 영원으로 들어간 이방인들은 자녀를 낳습니다. 혈과 육의 존재를 혈과 육의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144큐빗인데 미터로 환산하면 약 75m 정도 됩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번 75m 정도 된다. 그것이 벽이다. 벽의 높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랬습니다. 도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솔로몬의 때에 우리가 그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우리가 살펴봤었지만은 금이 너무나 많으니까 매년마다 들어오는 것이 666달란트. 한 번만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만큼 들어온다. 그러니까 못 만들 것이 없어요. 금으로 못 만들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일상 그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무슨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다 금으로 만들고요. 무기조차도 큰 방패, 작은 방패 이거 다 금으로 만들어 버렸다. 예표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것인데 지금은 천년왕국을 넘어서 새 예루살렘 그건 그것을 대표하는 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은 모든 생물의 주 성분인 탄소로 이루어진 벽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기초석이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12대문이 있습니다. 19절에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둘째는 자수정이더라. 이 보석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에스겔 28장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 이 보석이 그 루시퍼와 관계가 있었죠. 또 에스겔에 보면 이 그룹이요 큰 바퀴로 묘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그건 물질 아니겠어요? 큰 바퀴라고 하면. 그런데 이 무기물이 살아있는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루시퍼도요. 그 안에 돌들이 박혀 있지만 그것이 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아주 초월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돌이 살아있어요. 돌이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산 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이 피라미드 뭐라면은 그 맨 위에 놓는 돌을 뭐라고 그랬죠? 머릿돌, 머릿돌, 또 모퉁이 돌, 그러니까 다 근데 살아있는 돌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 19절 20절에 있는 12그 보석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그렇게 상상해 보면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12이 보석들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에 붙여 있었던 돌들이었죠. 각각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인데요.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2,500회 이상 나온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기도하라 이런 것은 300회 내지 많으면 500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보겠죠. 실상 생활도 그렇습니다. 많이 생각하면 많이 따르겠죠. 거기에 시간이 투자되어지겠죠. 그래서 돈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요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은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금본위죄 아니에요. 금이 있어야 그만큼 돈을 찍어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부도나지 않는 것인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지금 은본위죄도 가당치도 않습니다. 지금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냥 막 찍어내는 것이 막 찍어내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달러라고 그러죠. 이제 일단은 기준 화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신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찍어내 버린다. 그것을 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금은 없어요. 언젠가는 부도나게 돼 있다고요. 그 부도난 것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의 지혜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해결하겠죠. 경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피 흘리고 개인이나 국가나 전부를 쏟아부어서 돈을 위해서 삶이 유지되어지는 것이요. 하늘에 올라가 보면 밟고 다닌다고요. 돈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금을 밟고 다니니까 벽이 또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미리 알려주셨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지성소, 이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불이 있죠. 창문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내부에서 비치는 빛, 그것에 의존해서 기명들을 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빛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 자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되어질 텐데 그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새 예루살렘입니다. 큰 도성, 새로운 도성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24절부터는 이제 새 민족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대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민족들, 그리스도인하고 상당히 먼저 많은 부분들이 다른 것인데 영혼을 살기 위한 생명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영혼을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을 삽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이방인들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특정한 나무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해야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생명나무에 다가갈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안에 있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12대문이 있습니다. 그 12대문은 이 이방인들,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거쳐서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가는 각각 정해진 그 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특별히 이제 그 신명기에서 민족들을 바로 12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4장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영원에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죽은 나무죠. 십자가는 죽은 나무예요. 저주받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천년 왕국을 거쳐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하나씩 살펴보죠. 자, 그들은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죠. 그들의 자손은 영원에서 이 도성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에서의 이방 민족은 대환란과 천년왕국 동안에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12민족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가능성 있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펫.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인류의 시작이니까 그곳으로부터 네 민족으로 그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이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래서 이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좁은 의미에서는 지구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내다보셨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늘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한 그 목적이 뭐냐면 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요. 하늘도 거주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땅에 거주하고 하늘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서부터 어슴푸레하게나마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특정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준공검사가 받아야 이제 다른 공사들이 계속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집약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의 그 영역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영역을 보았을 때에 그것은 이 민족들, 이 부분은 지구의 역사에 6천년의 역사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을 건너가서 거기에서도 이 민족들의 역사가 있죠. 또 천년 왕국을 더 넘어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창조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그것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계를 나누시는 것이냐? 그러면 그 우주 하늘들이 12로 그 경계를 나누신다. 이렇게. 이사야 26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지금 이사야 26장만 읽었을 때는 여기까지 이제 확장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21장을 읽었다고요. 영원에서 민족들이 자신들이 정해진 곳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요. 생명나무를 취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봤을 때는 놀라울 수밖에 없죠. 이사야 26장의 이 내용이 바로 그렇다고 말해요.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시편 24편 7절에서요.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부분은 사람들이 노래에도 그렇게 곡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낭송하기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영원한 문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 영원한 문이에요. 영원한 문. 새 예루살렘에서 12대문은 영원한 문이라. 그 밑에 설명해 보면 이들 민족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생명나무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영생과 이 이방인들이 얻게 되어질 영생과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 근거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영혼에서 자녀를 낳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최초의 계획이니만큼 그 계획은 반드시 실행하시는데 주의 열성이에요. 그것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자자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자손손은 뭐예요? 계속 낳는다는 거 말이에요. 계속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생산하지 않지만은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어난 자녀들은 혈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을 필요로 하죠. 영생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때가 될 때 자기가 지정된 장소, 지정된 영역 그곳으로 간다고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는 자녀들이 특정 나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이제 33세 반이 되실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나이겠죠.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계속 1대1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지정된 때 아마 이제 태어난 날 그 정도 달 그 정도 되겠죠. 그럼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지금 이 배경은 새 하늘들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넘어왔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천년왕국 아니겠어요? 21장으로 들어오면은 새 하늘들인데 영원인데 영원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이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살펴보는 것이지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이성의 제한을 받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언약, 신약 이 신학들로 말미암아서 다 영적으로 비유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새 달부터 그 다음 새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러니까 영원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데요. 그때에도 육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육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는. 자, 이때 그들은 각자가 속해 있는 민족에게서 배정된 문을 통해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들 민족을 위해 생명나무에 맺히는 그 특별한 열매를 나무로부터 먹게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죠.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는 죽지 않잖아요. 계속 낳잖아요. 그 이제 한계를 넘어가 버렸어요. 이들 민족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너무 많아져 지구가 수용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황도 12구, 많이 들어보셨죠? 별자리 이름. 거기에 있는 것처럼 무슨 백양자리라든지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뭐 큰 개도 있고 사자도 있고 처녀도 있고 천칭도 있고 무슨 뭐 전갈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 별자리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려진 부분들이 이제 황도 12구궁이지요. 이 새 하늘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 범위가 얼마만큼 무한대로 뻗쳐 있는 것인지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경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계를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꽉 차면 이제 이주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선 없이도 그 많은 돈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뭐 여기 뭐 산소가 필요하니까 등에 뭐 엄청나게 메고 뭐 끼고 그런 기구나 장비 없이 어디를 상상하면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되어서 가장 완벽한 장소인 에덴에다가 하나님께서 한 쌍을, 커플이죠. 커플이 있어야 자손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내려놓고요. 명령 하나 딱 준다고요. 무슨 명령이죠? 꽉 채워라. 그 채우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별을 자신들의 자자손손으로 채우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 걸리겠죠? 꽉 채우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한 쌍 데려다가 별에다 놓고서 또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꽉 채워라. 다시 채우라. 다시 채우라. 그렇게 해서 이사야 그렇게 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끝없이 확장될 것이라. 신명기 4장 19절에서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신명기라고 한다면 성경의 초반부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이 나오죠. 태양과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 그것들은 무엇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황도 12궁 포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 이걸 보고서 무슨 뭐 그때의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랍비들이 있었겠죠.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인대. 못 받아들여. 이걸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신명기를 여는 열쇠가 된다. 요한계시록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하계와 우주와 태양계를 이방인들에게 할당하셔서 그들로 경배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신명기 4장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뒤 12민족이 영원에서 거주할 12별자리가 있다. 각 민족에게 하나의 별자리가 할당되는데 정확히 이것은 각각의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짝이 되는 지파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와 매칭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도 생명의 책에 있지만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이죠. 구원받을 때 모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에서 언급하는 언급은 환난과 천년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자들을 말한다.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제서야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들어와 있죠. 영생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일단 한번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 소유한 영생을 다시 빼앗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경륜에서도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이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22절부터 계속되어지는 새로운 민족, 이 민족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여기서 갑작스럽게 출현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출현했죠.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범죄한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죠. 왜 그런 것이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을 산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것은 약과예요. 간병살인. 그건 약과라고요. 그런데 죄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 하늘들에 산다. 새 땅에 산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 예루살렘이 지금 와 있다. 근데 죽지를 않는다. 그 지옥보다 더한 거예요. 그거는 그 상태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금지된 것이 마침내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 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허락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 모르지만은요. 다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새로워지고요. 보면 볼수록 이것만 소망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로 기울어집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돼 있다고요. 내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되어지면 오해가 많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영화롭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을 알잖아요. 그 영화의 끝을 알잖아요. 어떻게 끝난다고요? 해피엔딩이에요. 공집받지 않잖아요. 이미 해피엔딩이라고요. 지금 내가 볼 때에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지만은요. 녹화예요, 지금 보는 거. 어떻게 끝난다고요? 3대2로 이기게 돼 있어요. 느긋하게 본다고요. 지금 느긋하게 1대0 지고 있어. 조금 시간 지나면은 동점골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실한 마음만 계속 유지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새 도성, 새 민족들을 살펴봤습니다.